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아멘, 아멘,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다른 분을 향해서 그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뜨겁게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선하고 좋은 일로 가득 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듣고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6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 같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축복으로 누리는 복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구약 성경을 다 읽고 다 소중히 여기는데 유독 이사야서 53장은 읽으면 안 되는 금지 성경 부분으로 따로 빼버렸어요. 이것을 읽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더 그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은 이제 오실 예수로서 받아들이면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럼 금지시키게 되어졌냐면은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의 이 내용을 시제로 보면은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여 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한 700여 년 전에 쓴 것이니까 그런데 실제 그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드리면서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꼭 함께 정독해서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읽은 분들이라면은 이 본문 말씀이 예언적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 인류 역사 속에서 이 말씀 한 그대로 똑같이 그런 일을 당하셨던 현장을 기록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정독해서 읽어달라고 부탁드렸던 그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700여 년 전에 예언한 예언이 실제가 되어진 현장의 스토리를 여러분은 동시에 같이 묵상을 한 것이죠. 그러면은 이사야 53장을 왜 유대인들은 읽으면 안 되는 것으로 막아버렸을까요? 어차피 나중에 되어질 일이면은 이들은 이걸 읽으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를 다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막고 있을까요? 이유는 우리가 읽은 이것이 시제적으로 보면은 히브리 원어로서는 과거 완료형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분명히 미래에 되어질 것을 써놓았는데 근데 써놓는 방식의 시제는 다 완료되어진 것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들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다 보면 아는 거죠. 이게 완료형으로 쓰여져서 다 완성된 건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그러면 자기들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다 인정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게 될 때 그 고난의 시작점에 그 촉매 역할을 했던 게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성경 공부를 뜨겁게 해서 성경을 꿰뚫어서 알고 성경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모두에게 존경을 받고 모두에 의해서 추대되어져서 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이게 진짜 메시아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맞다라고 그들이 봤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미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늘로부터 온 왕이다 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죄목을 씌운 것이 신성모독죄를 죄로 거기다 걸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이끌어 갔거든요. 그럼 그들은 성경을 아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나 말이나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실제 다 드러내고 성취하고 있었단 말이죠. 하다못해 헤롯 대왕, 이방인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조차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가 이스라엘이 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왕좌를 빼앗길까 봐 그를 죽이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오심이 실제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점성술가들, 페르시아의 점을 치는 천문학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온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단 말이죠. 모두가 다 아는데 성경을 꿰뚫어 알고 있는 그들이 몰랐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빼앗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죄가 없으셨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대제사장들이 유대인의 법으로서는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를 사형시키기 위해서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로마 법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에게 예수를 넘기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빌라도하고 대화를 하고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이게 사람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죽이라니 있을 수 없는 요구를 이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어. 그러니까 6월절이 되면은 우리도 왜 광복절이나 뭐 국가의 명절이 되면은 죄수들을 석방해 주는 그런 거 사면하는 게 있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도 사면할 수 있는 그런 날이니까 한 사람을 사면하는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죄가 없으니까 예수를 내가 사면해 줄게. 어떠니 너희 생각은? 그랬더니 이를 부룩부룩 갈면서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죽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에게 한 게 뭐예요? 백성들에게 어려운 것을 다 해결해 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한 자를 해결해 주고 그거 소문 들어서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성경 그대로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다 알고 보고 있으면서 자기들의 적이 되고 자기의 기득권이 빼앗길 것 같은 대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서 그 당시 강도가 되고 정말 중죄인으로 있었던 바라바를 오히려 풀어주라고 해서 중죄인을 풀어주고 죄 없는 자기를 위해서 오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로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일부러 때가 돼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종료주일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종료주일 예배예요. 오늘 드리는 예배는 그것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백성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다 환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옷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지나가는데 예수가 그 위로 다 지나가라고, 즉 왕처럼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백성들조차도 다 자기에게 유익되다라는 것으로 예수를 봤거든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죠. 먹을 것이 없으면은 거기서 어린애 도시락 요만한 거 갖고 수만 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죠. 와,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은 로마 군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는 건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살면서 고통당하는 모든 애로사항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렇다면 이런 분을,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소문만 듣던 왕으로 세울 만한 그분이 저 갈릴리에서 돌아다니다가 예루살렘으로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걸 다 환호하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종료주일날 그들이 기대하고 환호했던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에 대해 예수님의 기대와 목적은 전혀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죠. 예수님 고난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서 관점이 다르면은 전혀 다른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주일날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런 기대를 갖고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죽을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막 흔들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끌려가지고서 채찍에 맞으면서 죄인처럼 끌려다니고 있거든요. 아니, 그 기적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이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가 기대했던 그분의 모습이 아니잖아.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자기의 기대를 채우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들과 기득권자들의 그 말에 다들 동조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며칠 전에 4, 5일 전에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다가, 그렇게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예수가 초라한 모습으로
잡혀 끌려가가지고 고난당하고 채찍에 맞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라면은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는구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게 예수님이 고난당하게 되어진 배후의 배경인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53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52장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2절에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그리고 6절에는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파수꾼들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라고 외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그렇게 하는 너희들에게 여호와께서는 너희 앞에서 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너희를 호위해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황급하게 도망 다니지도 않고 그렇게 쫓겨다니지도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쭉 나열을 해요.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이, 이사야 시대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는 거예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희가 진짜 봐야 될 것을 봐야 되는데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고 눈이 가려져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신약 시대 때 조금 아까 예수님 당시 때의 모습하고 구약의 이들의 모습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들은 자기 보고 싶은 걸 보고 있느라고 진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깰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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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날지어다 스스로 목에 있는 줄을 풀지어다 정결하게 되어질지어다 계속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13절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이죠. 내가 세울 내 종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갈 그 종이 형통하게 되고 높이 들려서 존귀케 될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하고 계시죠. 전에는 너희가 그 모양을 볼 때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도 모양새가 빠지고 얼굴이 다 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놀랐거니와. 이게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에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나라의 열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이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고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해요. 여기서 14절에서 놀랐다라는 말과 15절에 놀랐다는 말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놀랐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놀랐냐면은 조금까지 설명드렸던 신약에서 소개했던 사람들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구약에서 소개했던 사람들, 예수를 이런 사람으로 기대를 해서 자기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했었는데 그렇게 기대했었는데 정반대의 모습으로 모양 상한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수치당하고 멸시당하고 채찍에 맞고 죄수처럼 끌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랬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내가 알고 있던 이 사람은 적어도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보여지지 때문에 놀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후에 놀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예수님께서 형통케 되어지고 존귀케 되어지고 높아진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서
깨닫게 된 사람들의 놀람인 거예요. 왕들이 잘난 척하고 예수를 심판하고 네가 죄인이냐 아니냐, 내가 너를 놔줄 수도 있고 안 놔줄 수도 있고, 이렇게 교만을 떨고 얘기했던 그 입술, 그 왕들이 예수님이 진짜 왕인 것을 알고 보게 되면서 이제 두 번째로 이들은 진짜를 보고서 놀라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앞에 쭉 서론처럼 전개되어져서 52장과 53장은 연결되어서 이해해야지 이해되어지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서 53장의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무슨 말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 전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전했다는 거예요. 과연 다 전했는데 전한 것을 듣고 믿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늘 듣기는 듣는데 머리에는 두고 있는데 그거를 실제 믿고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을 누가 봤느냐? 여호와 팔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그러면서도 그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를 전하는 게 뭔지를 못 알아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얘기해요. 그는, 즉 예수님이죠.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가 읽었을 때 두 가지 대칭에서 나오는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그는, 그가, 그는, 그, 계속.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 대칭해서 뭐가 나요? 우리는, 우리가, 우리는, 우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와 그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또 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은 우리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우리라는 단어와 그라는 단어로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누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우리 생각에는, 뒤에 보면 또 우리 생각에는 나오죠.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다 핵이 뭐예요? 자기인 거죠. 다 자기. 내 생각에는. 아무리 선지자가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그냥 전하는 얘기고, 근데 내 생각에는 그렇다라고 동의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난 예수 믿을 때 적어도 예수가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예수를 믿었는데 보니까 예수 믿는 게 고달픈 것 같아. 예수 믿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 볼품이 없어 보여. 유익된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적을 경험 안 했는가? 병 고침을 받아보지 않았는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던가? 하나님이 그래서 삶 속에서 경험시켜준 은혜가 과연 아무것도 없었던가 하면 그거 아니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바로 나한테 나타났었던 거거든요. 그분의 능력을 내가 경험했던 거거든요. 누가 그것을 전하는 것을 들었느냐? 내가 들은 것이거든요. 내가 들었고 내가 능력도 경험했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볼 때, 지금 내 눈에는, 지금 나한테는 그냥 초라해 보이고 나에게 유익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 당시에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예수를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얼굴을 가렸다, 사람들이 얼굴을 가렸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문둥병, 즉 나병 환자들을 보면은 레위기의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멸시했죠. 그래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자기한테 옮겨질까봐 두려워서 보지도 않고 이렇게 얼굴을 가렸어요. 그런데 그때 쓰여지는 단어를 쓴 거예요.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나병 환자처럼 취급을 하고 고개를 돌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했던, 오늘 종려주일 그렇게 환호하면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자들이 자기에게 유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처럼 고개를 다 돌리고 외면했는데, 그 외면했던 사람 가운데 가장 가까이서 예수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조차 예수를 다 외면하고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그는 실로, 그분은 사실은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사실은 그랬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그가 당할 만하니까 그냥 당한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당한 것이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셨는지를 이제 결론 부분에 얘기를 해요. 그가 찔렸다라는 것은 꿰뚫다, 이렇게 꼬치 구이할 때 왜 쇠창으로 이렇게 찌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꿰뚫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가 꿰뚫림을 당한 것은 누구 때문?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그가 징계를 받은 이유는 그 징계 받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돼서 하나님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있고 심판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어지고 평안을 갖게 되어지게 되는 일들이 그가 징계를 대신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라고 할 때 그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채찍에 맞았을 때는 육체적 고통이 어떤 정도냐면은, 이게 채찍이, 로마인들이 휘두른 채찍은 30가닥 이렇게 가닥이 나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짐승의 뼈 조각들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쇠로 걸어 가지고선 해서 뼈 조각들이 한번 후려치면은 여기 와서 팍 꽂혀 가지고선 확 잡아 뽑으면은 살덩어리하고 같이 뽑혀 나가는 거죠. 그런데 나는 뼈 조각만 매달려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쇠구슬도 거기 같이 매달려 있대요. 그러니까 쇠구슬의 역할은 뭐냐면 이렇게 확 해서 감으면은 구슬이 여기를 쳐가지고 멍들고 터지는 거죠. 이거하고 훑어내는 거기에 쇠가 가서 또 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태형을 맞으신 것이죠. 그런데 몸만 힘든 것이 아니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끌려가면서 20kg가 넘는 십자가를 자기가 그렇게 다 맞고 난 이후에 몸이 무너져서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힘든 몸을 가지고 20kg 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먼 길을 걸어가야 했으니
그때 또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 이 못을 박았을 때 못의 길이가 18cm였다고 해요. 쇠못으로. 근데 손에 못 박혔다고 그러는데 이 손이 아니고요, 여기에 못을 박은 거예요. 여기에 막 박게 되면은 이 신경 조직에서 이 통증을 느끼는 부분들이 이게 차단되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매달리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두꺼운 데니까 뼈하고 같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엎드려서 누워 있는 걸 세우면은 똑바로 쓰게 되면 이게 몸이 처지면서 모든 것들이 다 밑으로 처지죠. 그러면 숨을 쉬려고 할 때 이 횡격막이 그때부터 차단이 되기 시작한대요. 그 피는 끊겨버려서 이게 순환이 안 되어지죠. 그러니까 저혈량 쇼크라는 게 있다네요. 그리고 그게 되어지면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선 막 이 몸 안에서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낄 만한 것들이 함께 온대요. 숨은 그런 가운데 이 숨이 막혀가지고 숨을 쉴 수 없으니까는 이렇게 해가지고 숨을 쉬려고 움직이면 통증이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조롱한다고 왕관을 씌운다고 그러죠. 가시 하나가 이만한 가시를 관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찔러 넣어서 피가 머리에서부터 흐르죠. 채찍에 맞은 것은 너덜너덜해서 온 살이 뒤집어져 가지고 너덜너덜해져 있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갖다가 못을 박고 발에다가 못을 박은 상황에서 아침 9시에 못 박혀가지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고통하다가 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죠. 그 얼굴에다 침을 뱉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왕이라며,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러는 네가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냐? 구원해봐. 조롱하면서 얼굴에다 침을 뱉고, 예수님 여기에다가 두 건을 씌워놓고 난 다음에 뒤통수를 때리고 난 다음에 누가 때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병 고쳐주시고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맞다라는 걸 증명하면서 사신 것밖에 없는데 그런 고난을 당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멸시를 받고 버림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버림받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아요. 누가 버리는지 아십니까? 사랑받는 자들이 항상 버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는 절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받는 자들이 항상 복에 겨워서 버리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 아내의 고멜을 너무너무 사랑했죠. 고멜은 사랑받았어요. 호세아는 사랑했어요. 그런데 사랑받는 것이 겨워서 고멜은 계속해서 다른 것을 향했어요. 또 사랑하고 있는 남편의 아픔을 주고 계속해서, 그런데 또 밖에 나가지고 팔려가지고 있으면 가서 돈 주고 사서 또 데리고 와서 그렇게 망가진 여인을 또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고, 그걸 반복해서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호세아를 버리고서 떠나간 이유는 뭐죠? 호세아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받기만 하고 받을 줄만 아는 철없는 사람들은 버리는 거죠, 그 사랑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싸구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거예요. 늘 자기에게 유익만 되어지고 자기 입맛에 맞춰서만 와주지 않으면 버리고 떠나가는 게 인간이에요. 결론입니다. 이사야 53장은
복음이 뚜렷하게 계시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지금 이 뒤를 빼고 앞부분 6절까지만 가지고서도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할 것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 남을 얻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복음이 무의미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무시무시한 나의 죄 때문에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고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해 주려면은,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죽어야 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내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모르고서 우리의 죄로 뭉뚱그려서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누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사람에게만 예수의 고난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우리로 뭉뚱그려 버리기 때문에 나의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그냥 구원자이시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가 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그 고통, 소름 끼치는 통증.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그거는요, 스트레스가 극심한 가운데에서 계속 기도할 때 모세혈관이 터져서 나오는 반응이래요. 얼마나 그 정신적 고통이 심했으면, 영적인 고통도 그분은 심했어요. 예수님이 가장 큰 고통은 뭐예요? 육체 고통도 말할 수 없죠. 정신적 고통도 사람들한테 모멸감, 멸시당하는 거 등등등등,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이렇게 갈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선 시작도 안 했는데 다 아시는 그분이 그거를 생각하면서 인간의 죄를 자기가 다 뒤집어서 죄 없는데 그 죄가 자기한테 덮어 씌워져서 그런 고통 속으로 들어갈 걸 생각하니까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가장 견딜 수 없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하나 돼서, 죄 없이 하나님과 하나 돼서 사셨던 분이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했던 그 장면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죄 때문에 결국은 단절돼야 되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시험하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야 되는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 있어서. 그게 영적 고통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것이죠. 우리가 머리로 짓고 있는 죄, 남을 생각으로, 행동은 하지 않더라도 생각으로 하면서 짓고 있는 모든 죄들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우리 손과 발로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로 죄를 사하게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몸뚱아리로 지은 모든 죄들 때문에 채찍에 감겨서 온 몸이 다 찢겨서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거기에서
터져나오는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고통이 우리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소름 끼치고 두려운 것인지, 예수님 바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계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식으로, 내 생각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로 봐야지 그때부터 은혜가 은혜 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다라고 그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자기가 문제로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보는 거죠. 그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그 죄인들은 자기가 죄를 지은 걸 잘 몰라요. 자기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보면은 얼마나 칼같이 그걸 지적하고 그 잘못된 것이 드러나가지고 그런 거를 열광하면서 희열하면서 쾌감을 느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그런 것이죠. 그 여인이 잡혀가지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간음하면은 율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다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면은 거기서 그냥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길바닥에다 뭘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다 죽이려고 그랬던 사람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조금 전까지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속에서 잘못한 사람의 잘못을 본 거예요. 근데 돌을 치려고 하는 자기의 잘못을 예수님이 보게 한 거예요. 그 부분은 가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티끌은 보면서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구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죄인들의 특징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잘 보이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들이 많은데 자기가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건 안 보이고 몰라요. 인식을 못해요. 그러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더 많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죄 짓고 있는 나 때문에 죽으셔야만 해서 여기 오셨고, 그래서 이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던 것인데 그것이 남의 문제이고 저 사람 때문에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구원은 두리뭉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두리뭉실하게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 나 때문에 채찍이 맞았고 나 때문에, 그래야지 그가 찔린 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가 상한 것이 그래야지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이 내 때문에 채찍에 맞아주셨다라는 것이 돼야지, 그래야지 나음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것으로 내가 소름 끼치는 죄인이라, 사실은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은 이걸 다 알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할 만한 게 없죠.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잘못했건, 근데 지금 그런 거 없고 그 주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기를 보는 거죠. 오늘 복음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못 박히실 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고 선언해 주신 하나님의 선언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그 복음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은 1강에서 그렇게 했지만 복음 2강에서
죽음의 연합됨과 부활의 연합됨이 내 사건이 그때부터 돼야 되는데 그때부터 비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에서 정체성에서 나는 이런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 두리뭉실하게 머리로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것이. 그러니까 자기를 뚜렷하게 정말 예수가 내가 죽일 놈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야만 했구나라는 자기를 너무 깊이 뚜렷이 봐야지만 예수님이 하신 고난이 자기에게 은혜와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때부터 비로소 나에게 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머리로 지식으로 해서 계속 그렇게 가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임창표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렸어요. 그가 상한 것은 임창표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하셨어요.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임창표를 하나님과 평화롭게 바꿔주기 위해서 그가 임창표가 받을 징계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아서 임창표가 맞아야 될 채찍을 대신 맞아 주셔서 임창표가 나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뭔 일이 있고 어떤 말을 듣고 그래도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뭔 얘기가 들려지는 것보다 내가 더 못된 놈이고 내가 더 악한 놈이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것이 나는 죽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새로운 존재로 되게 만들어주신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할 말이 없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그때부터 주님만 바라보고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당한 고난과 죽음이 저에게 복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다 복이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허공에 있지 않고 내 안에 내 삶에 나의 인생 속에 경험되어지는 진정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내가 먼저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벌거벗어서 당신 면전에 서서 내 자신의 정말 진정한 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이 성찬에 담겨있는 예수의 죽으심 흘리신 그 피가 나 때문이고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를 오늘 성찬을 통해서 다시 경험하고 믿음을 다시 세우는 은혜가 나에게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